믿음의 경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아시안 게임 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응원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뉴스도 안 보십니까? 얼굴 예쁘장하게 화장하고요 막 치면서 인공기 막 들고 흔드는 북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제 그 금메달 땄는 메달을 땄는 그분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는데 북한은 캤다가 혼쭐이 났어요. 왜 혼쭐 나신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라. 북한이라 하지 말고 조선인민주의 무슨 공화국인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기자가 또 열받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분위기가 좀 썰렁했는데 아무튼 지금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믿음의 경주. 우리는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요. 자, 교회 여러분, 혹시 교회 여러분 대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장에 우리 예전에 한번 가봤죠? 부활절 예배 때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어도 그 안에 인원수가 3만 명이 채 못 들어가요. 3만 명이 못 들어가고 그 옆쪽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아마 거기도 많이는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미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프리미엄 리그의 토트넘 이런 말하자면은 프로 축구단이죠. 이 축구단인데 걔네들이 경기를 하면은 보통 한 경기장에 8만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함성을 지르는데요. 제가 라이브 하는 거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캠코더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얼마나 광적인가 하면은요, 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 그러면 손흥민이라는 거 쏜이라고 해요. 쏜 최고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광적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냥 놔두세요. 우리는요, 경주하는 사람이지 관중이나 뭐가 아니다? 구경꾼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경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프리미엄 리그에 있는 뛰는 사람은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아요. 몇 천억씩 받거든요.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으신. 1천억. 그래 손흥민 선수가 1,000억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1,000억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받아요. 다른 사람들도 차이는 있겠죠. 500억, 4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 200억, 300억 받는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 어느 축에 속할까요? 상위 1% 안에 속할 사람이죠.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8만이라는 사람들이 관중이요, 소리를 지르고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여러분 그들이 야유 퍼묻는 야유 때문에 주눅이 든대요. 손흥민 같은 경우도 손흥민 네가 우리의 스트라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골도 못 넣고 네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야? 돈값도 못하는 놈 하면서 막 욕하고요, 막 야유 퍼붓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만이라는 사람이요, 함성을 지르면요, 그렇게 주눅이 든대요. 경기하는 사람이 이런 부담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 넣고 이기면은 환호해서 기분이 좋은데 지면은 그야말로 죽쓰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뭐냐면은 관중,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현재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경주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앞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경주를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마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나 많은 관중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는데, 이 관중들이 누군가 하면은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 볼까요? 손흥민은 제가 했죠. 경기를 졌다. 만약에 손흥민이가 잘못해가지고 자살골을 먹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야유 퍼붓고 여러분 물병 던지고 난리가 난대요. 심지어는요, 폭동이 일어날까 무섭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막 경호하고 이렇게 한대요. 살벌하죠, 분위기가. 여러분, 이기면 좋은데 졌을 경우에는 살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들보다도 더 많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는데, 이 많은 관중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즉 역전의 용사들이 다 그들이에요. 자, 그러면 손흥민이 뛰고 있는 이 관중들하고 이분들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손흥민이 뛰고 있는 프리미엄 리그의 관중들은요, 내가 오늘 5만 원 내고 이 자리에 들어왔었기에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즐겁게 만들어야 돼. 기분이 완전히 막 구름 나는 것처럼 기분 좋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이게 주문이에요. 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5만 원의 10배가 넘는 50만 원치의 욕을 퍼붓고 가는 거예요. 야, 이런에서 18원까지 막 나오고요.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리그에 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훨씬 많은 마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인데, 이분들은, 이 관중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을 동일하게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인 거예요. 자, 그럼 이분들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거 골도 못 넣고 뭐 지금 뭐 헤매고 있고 낙심돼 있고 이런 경우를 보고 옆에서 야유 퍼붓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오히려 응원해 줄까요? 응원해 줘요. 이게 다른 거예요. 현재 여러분, 이런 전 세계에 있는 분데스리가, 뭐 프리미엄 리그, 미국의 메이저 리그 등등 이런 리그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분을 위해서 왔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경주의 관중들은 누구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몸이 아플 때도 있어. 신앙생활하다가 사업이 망할 때도 있어. 신앙생활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당할 때도 있어. 이렇게 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최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 한 사람들? 완주한 사람들이에요. 완주했었긴 해. 자기가 봐도 지금 저 선수가 지금 저렇게 지금 하고 있구나.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중 앞에서 경주를 하는데,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이 관중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는 거예요. 힘내자. 홍길동아 힘내라. 춘향아 힘내라. 조금 있으면 이도령이 온다. 네 변사또 때문에 그런 낙심하지 마라. 감옥에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라. 암행의사 출동한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경주가 여러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엄청 뒤에서 어마무시한 영적 세력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착잡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도 있겠죠. 예. 우리의 만나는 그런 시련, 어려움, 여러분들도 똑같아.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대같이 많은 이런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관중이 되어서 우리를 뭐하고 있다? 힘내라, 힘. 박수 쳐주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준다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자세, 상황. 그런데요, 관중 중에 아주 특별한 관중이 있었어요. 그 관중이 누굴까요? 그 관중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예수님은 완주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해요? 그분도 죽으셨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분이 완주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죠? 오히려 완주하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우리 모든 인류의 마지막 결승 지점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박수치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을 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식 권사님,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처갓집에 가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고속도로에서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다. 금요일 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절차가 있더구만요.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빨리 하도 마이가 이제 이골이 납니다. 면봉으로 찌르고 마이가 그 사람이 자기가 해주면 네 잘합니다. 빨리 옷 입고 장갑 끼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사실 공군사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왜 힘들어하셨는가 하면은 이가 없으셨거든요. 틀니도 안 맞고 자꾸 잇몸이 쪼그라드니까 틀니가 안 맞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계시면서 몸이 조금 불편하셨어요. 잠도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찬송하면 좀 좋았다가 이내 또 기분이 다운되고 그러셨어요. 좀 어리셨는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권사님을 뵙는 중에서 가장 얼굴이 밝았어요. 웃으셨고 찬송하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찬송을 집중치료실이니까 조용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요거도 먹을 거 좀 간호사한테 뒤에서 막 시선이 따갑게 온다는 걸 느꼈지만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찬송하게 해주셔서 무려 3곡이나 그것도 큰 소리로 찬송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6장 말하자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밤중에 지하실에서 신라와 함께 기도하며 뭐 했죠? 찬송했는데 옆에 있는 험상 굳은 그런 죄수들이요, 야 이 짜스가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이 밤중에 잠도 없나 이놈의 짜스기 이랬습니까? 아니면 그 찬송을 함께 들었더라. 그런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제가 묘한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간호사도 아니 목사님 한 곡은 모르지만 2곡, 3곡 하면서 지금 이거 노래방입니까?
익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권사님 너무 얼굴이 평온했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오는 따님들, 여러분이 따님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괜찮으실 것 같다. 일단은 먼 걸 떠나서 천국에 대한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하신 것 같다. 그리고 격려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어제 저녁 8시쯤 다시 연락 왔어요. 진짜 급합니다. 제가 빨리 갔어요. 진짜 최대한 빨리 갔는데 제가 도착하기 직전에 의사 선생님이 사망 판정을 내렸어요. 교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이요, 정말 중요해요. 교회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경주자들, 믿음의 경주자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서 있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중간 부분에 보면요, 가슴이 철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두 가지 책망을 하고 있어요. 너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권면했던 그 권면의 말씀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약간 경기가 올 정도죠.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8장 8절. 전사님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진짜 무섭죠. 여러분, 왜 노름하는 데 보면은 뭐 약간 잡기 부리면은 걸리면 어떻게 하던가요? 전마저 손모가지 내놔. 그래가 뭐 하던가요? 도끼로 찍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하라고요? 섬찟하죠. 빼내버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금 히브리서 12장 4절 5절에 했던 말은 뭐냐면요, 네가 죄와 더불어 지금 목숨을 걸고 피 튀기게 싸우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에요. 우유부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날선 검처럼 확실하게 대항하고 해야 돼. 왜?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팔짱 끼고 있을까요?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십니다. 다 선포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관중으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면의 그 말을 너희가 망각했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반복해어 나오는 말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징계라는 말입니다. 징계. 오늘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징계가 그 당시에는 좋아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슬퍼 보여요. 징계. 징계 당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가랴 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얼마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10달 동안 세례 요한이 잉태하여 거기에 잉태되어 출산할 때까지 벙어리가 됐어. 어떤 측면에 봐서는 이게 징계일까요? 징계가 아닐까요? 징계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일단 그렇게 징계를 당하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징계라는 것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징계는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징계가 그 내면에 징계의 원래적인 그 의미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는 그 징계가 슬퍼 보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나를 향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이 단계구나, 이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 징계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좀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쉽게 넘어가야 돼요.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내한테 오면은요, 영어로 why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런 아픔이 옵니까? 라고 주님 앞에 항의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게 뭐라고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경지 작업이야. 이게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 내용으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딱 보시면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와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진짜 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자녀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훈육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훈육. 그러면 이 징계가 죽이는 거요? 아니면은 여러분 적당히 매를 대고 나서 바로 깨닫게 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한테 여러분 많이 맞잖아요. 많이 맞았죠. 맞았지만 이제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시 한번 보장받고 난 뒤에 미안하잖아요. 때렸던 자국 다 데려다가 포도주로 치유하고 여러분 약 발라주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채찍되고 난 뒤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많이 아팠제? 많이 아팠제? 이런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제? 많이 고통스러웠제? 뭐죠? 사랑하는 아들, 딸이에요. 근데 징계를 통하여 복을 주기 위함이었고, 이 징계를 통하여 훈육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계는요, 절대 망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징계가 아프고 힘들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참을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슨 즐거움일까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잖아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징계 절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안 망해요. 절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과정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면은 TV에 그 나오는 장면들은 선두, 중간 그룹, 후미 어느 부분을 제일 많이 보여줄까요? 선두. 예. 1등으로 달리는 사람과 선두 그룹만 계속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양념으로 중간이나 후미진 부분들을 1초, 2초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자,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너희가 경주를 해서 선두가 되거라 이 말일까요? 아니요. 경주하는 우리에게 선두 그룹이 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뭐 하라? 끝까지 완주하거라. 예. 지금 이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이걸 품고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잘해가지고 여러분 막 믿음에 여러분 막 대표되는 인물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처럼 선두 그룹, 선두가 되라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느림보 거북이지만 끝까지 뭐 한다? 완주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내가 좀 더딜지라도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뭐 하지 말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계속 나가. 그럼 누가 도와주시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결승점에서 빨리 와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듯이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꼭 지켜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새벽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주저앉고 싶다.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당한 수모, 오해, 모함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울할, 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막 그렇게 막 시댁 식구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모함을 당했다. 살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죽고 싶죠. 이래 살아가 뭐하노? 그럴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 포기하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야 돼. 인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은 상하지만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뭐 했잖아? 죽었잖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산 사람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어. 이미 세례 받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덤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덤으로 살고 있는 인생인데, 여기서 뭘 내가 주님 앞에 뭘 하고 뭘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 바 된 은혜대로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이 다 체크해요. 홍길동이는 이러이러 했는데도 이러하구나. 다 주님께 바로바로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칠 것 같습니다. 죽고 싶어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지경까지 갔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지켜주잖아요. 예. 엘리야도 죽을라 했잖아요. 주님 죽기 딱 좋습니다. 요나도 죽을라 했어요.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굴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서 물 먹어라. 빵 더 먹어. 또 물 먹어. 또 빵 더 먹어. 그래서 끌고 가요. 호렙산까지. 교회 여러분, 우리요 한번 이겨냅시다. 이 상황에서 숨이 턱에까지 찰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능력의 장중에 붙여주신다. 그래서 다시 요시 힘을 내고 또다시 나가는 겁니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저 정도 했으면 포기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나가서 그렇게 세상 속에 나가야 되는데 왜 저래? 그런데 우리는 오뚜기 같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완주를 향하여 거북이처럼 또 나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복무교회 지금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 복무교회가 되게,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때 우리 교회가요 미어 터지거든요. 예. 그때까지 우리는 필사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도 주님, 이 교회가 꼭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반드시 이곳에 와서 회복함을 입을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겠죠. 이쯤 되면은 이 정도 복무교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포기해야 안 되나? 근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무거운 짐 이거 다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라. 교회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인생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굳굳하게 열과 성의를 다하고 신실하고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10년 뒤를 바라보며 믿음의 완주를 해내가시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